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시고 이하영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나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로 물들어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품었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개개인의 자아가 예배 가운데 철저히 깨어져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사역 가운데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인생의 참 목적을 더욱 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소외받고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후에 있을 정교인 친교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시 30분에 모여서 전교인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보셨죠?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도 안 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은 지금 한 주 전부터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번 내일 해야 될지 오늘 해야 될지 함께 모이셔서 즐거운 시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 지금 넘쳐나는데요. 아주 즐거웠고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함께 나오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성탄 예배 감사 예배는 10시 40분에 이곳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주문이 있네요. 예, 드레스 코드를 마치자고 우리 빨간색과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예, 옷과 액세서리, 속옷 안 돼요.
확인할 거예요. 예, 가지고 보이는 곳에 맞춰서 한번 같이 우리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31일 주일 오전 예배는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고요. 오후는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주일 오후 11시에 모여서 온 우리 전 교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해, 오는 해를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1월 1일은 새벽 각 처소에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족부에 올릴 사진 아직 내주시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요. 이하영 전도사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내주세요. 세 번째 우리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 초창기부터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김우 전사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께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힘써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산상수훈 25번째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김은순 전사님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잠시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실래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패를 준비를 했어요. 김은순님 너무 수고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귀한 감사패를 준비했는데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서 축복송 한번 해드리고 우리 함께 그 발걸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우리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인사는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전사님과 나머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산상수 이제 거의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데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염려와 기도가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이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 습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찾고 계속 두드리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독특한 문화적인 형식이 있는데, 정말 강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강조할 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하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찾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총 말하면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꼭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그렇다고 해서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도를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명령형, 그리고 이 강조를 보면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한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본전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본전도 아니고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유의 기도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염려만 찾아오냐?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기도하라는 것을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본전이 아니라 손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 일이 많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특권이라는 거죠. 언제 어느 때나 어떠한 상황이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예전에 어떤 성공한 분의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졸지에 이게 고아가 됐는데, 어린 시절 이게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모든 일을 다 혼자 해결할 때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두려워도 아파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을 때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행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줄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 정말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에게 나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때로는 불안과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가 부모님께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께 뭐 요구할 때 정말 막 죽을 죄를 짓고 이것은 안 들어줄 거야 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뭐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냉장고 열고 당당하게 먹죠. 내 돈으로 산 건 아니지만 부모님 돈으로 샀지만 당연히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죠. 여러분이 다른 집에 갔을 때 그렇게 행동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녀됨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혼자 고민합니다. 혼자 염려합니다. 혼자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부모가 있지만 마치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로서 당당하게 부모께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약속이 있다. 반드시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까? 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자녀의 요구이기 때문인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희들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응답해 주는 겁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의미를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자녀로서 부모님께 하늘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물어보는 겁니까? 없다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거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령 자녀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어눌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데 자녀 마음 가운데 떡을 원했는데 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돌을 주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비록 자녀가 어눌하지만 돌이라는 이야기 단어를 사용했지만 부모는 알아서 떡을 주는 분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뭐 저희 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막내가 말이 짧고 어휘력도 부족합니다. 어쩔 때는 안머라고 해요. 혹시 안머가 무슨 뜻일까요? 안머. 안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베베는 뭘까요? 갑자기 있으면 아이가 베베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베핀을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밤어는 뭘까요? 밤어. 밥 먹어. 있으면 아빠 저한테 와서 밤어라고 해요. 시거도 있습니다. 시거는 뭘까요? 씻어줘. 뭐 이런 짧은 단어, 짧은 어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빠, 부모는 그 의미를 다 알아듣는 거죠. 비록 어휘의 전달력이 부족하고 단어가 부족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또 육신의 아빠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라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한 분이죠.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죠. 이런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겠죠. 그 자녀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눈에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이죠. 우리는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것이 정말 나의 최선이다 생각하고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보면 그렇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당시에는 최선이라 생각해서 구했지만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 미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 최고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선 최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건 무엇이에요? 뭐 돈, 건강, 권력, 높은 자리, 뭐 그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동일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가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의 근본이고 가장 좋은 것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장수를 누린다 하더라도 성령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이 땅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에서는 그는 그곳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가장 불쌍해 부모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하겠지만 여기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볼 때는 이 구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은혜와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의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고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고 정말 내 삶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것들로 힘써서 섬기며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성품의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인내 등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충만함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주느냐?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충만함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그런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것을 부모님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커가면서 어떻습니까? 부모의 품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럼 부모의 품에서 멀어져 가고 더 이상 시야에서 보이지 않고 이 부모의 손바닥에서 멀어져 갈 때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아이들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려서 삶의 중요한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유산밖에 그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참다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로 들면서 이런 비유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고 하죠.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어떤 과부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나의 좀 원한을 좀 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재판장이 너무나 불편하니까 거절했죠. 뭐 당시에 과부는 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한 거예요.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냐. 여기서 보면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인 거죠. 계속적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주님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끝까지 찾아가서 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기도 안 들어주시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쳐서 내려놓고 혹시 포기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뭐 남편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또한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서 혹시 포기하고 그만둔 기도가 있다면 포기하고 내려놓은 기도 제목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선한 것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받고 반드시 찾게 되고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과 선지서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말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뭐 구약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니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킨다면 성경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들었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황금률. 이 황금률이라는 단어를 누가 처음 사용했냐면 요한 웨슬리, 그러니까 감리교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씀, 이것이 성경에 강조하고 성경의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당시에 가장 귀중했던 황금을 빗대어서 황금과 같은 법칙이다라고 해서 황금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뜻하는 바는 쉽게 말하면 너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 주어라. 그러면 너도 그렇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 12절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문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 뭔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 뭐 기브 앤 테이크, 너가 주고온 대로 너는 받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기도라는 문맥에서 이 황금률을 보면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위기에 빠졌다든지 내가 어려움에 당했다든지 내가 혼자만의 기도로서 어떤 이 힘든 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 황금률을 적용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는 뭐 하나님께 기도 응답 안 받아도 돼요라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황금률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기도를 듣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내가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주님의 그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황금률을 기도에 적용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에 황금률을 적용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갖고 반응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어떤 받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서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정말 그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혹시 포기하고 내려놓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붙들어서 끝까지 구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간절하고 꼭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찾게 될 것이고, 분명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풍성히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지금까지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직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아직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이마다 구하는 마다 찾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마다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을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는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 경배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뱉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내 주님께 더욱더 구하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고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의 자녀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 기대하며 나가오니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좌절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감사 찬양 경배드립니다.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군복무로 유학으로 또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황편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